오늘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한국 방문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시고 또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화문에 있는 한 대형 서점에 들를 일이 있었어요. 코너가 있잖아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낯선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코너였어요. 한자 말로 써 있는데 소확행, 저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이에요. 소확행. 그래서 그 코너에는 뭐 수혜라든지 화초 키우는 법, 이런 그 취미 생활을 위한 그런 도구들이나 도서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확행. 이게 삶에 쫓기듯 둔지하게 살아가려니까 생긴 새로운 신조어죠. 찾아보니까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사용한 말이더라고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행복감, 오후의 햇빛 나무 그늘 아래서 브람스의 실내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행복감, 한국 사람들 참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미국의 경영 잡지 패스트 컴퍼니에서 세계 일 중독 넘버 원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들 살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들 살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불행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재능이 모자라서일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성공과 행복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과 행복은 그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들, 그들은 삶의 목적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길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의 역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덜 행복하다. 행복을 소망해서 내가 더 행복해져야 돼 라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인생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행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는 기대가 오히려 실망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역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더 심하게 느낍니다.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행복을 쫓아서는 안 돼요. 다른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행복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집중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공을 여러분 삶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말라고요. 높은 연봉, 고속 승진, 사업의 번창이 목표로 된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외로워집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여러분을 생각했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천빛교회 교우들, 짧게는 1년, 3년, 5년, 10수년 자카르타에서 사는 동안에 내게 맡겨진 양들,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목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장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33장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해 주면서 자신의 삶을 다 살았던 모세로서 그 지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29절은 그 33장의 가장 마지막 절, 그 다음 34장에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들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말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 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으로서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유언이다. 그 모세의 마지막 말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의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높여주심,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그대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행복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모세 자신의 삶, 자신을 향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은요, 사실은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 라는 고백이 먼저 있는 거죠.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시절 때문입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적인 위치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들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론적인 답이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행복한 인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책을 2권을 읽었어요. 들국화 향기라는 책하고 성심당이라는 책입니다. 실망하셨어요? 경건의 비밀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좀 목사님은 그런 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국화 향기, 성심당, 이 두 책은요 매우 대조적이면서 또 한편 매우 공통적인, 매우 비슷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들국화 향기는 일생을 평생을 고생하면서 80년을 살고 자신의 그 80년 삶을 돌아보는 한 평범한, 아니 책의 내용을 보면은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자서전이에요. 제목이 들국화 향기. 왜 들국화 향기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국화는 산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난 그런 꽃이잖아요. 화원에서 잘 재배한 그 화려한 국화처럼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향기는 못지않게 진한 거, 그게 들국화. 1937년에 태어나 80년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잘 재배된 국화 같은 그런 삶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남 못지않은, 내가 풍길 수 있는 진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왔습니다라는 감사와 만족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요. 사업이 망하고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일하는 그 뻔반뜨들, 가사 도우미들 그런 거 하고 화장품 외판원, 심지어는 그 자식들 먹일 쌀이 없어가지고 봉지 쌀을 외상으로 사고, 그러다가 그거 갚을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고, 80년 삶 곳곳에 어려움이 배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책 성심당,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성심당은 대전의 유명한 빵집 이름입니다. 서울의 유명 쇼핑몰에 들어갈 정도로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이에요. 캐톨릭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캐톨릭 교회가 그 성심당 빵을 주문해서 교황을 대접했으니까 그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사업가가? 그러나 어디 사업이 그렇게 순조롭게 쉽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두꺼운 책에는요 정말 고생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흥남에서부터 그 피난민 시절에 배 타고 내려와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들국화 향기나 성심당이나 다 두 저자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시대에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나 한 사람은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한 사람은 그저 평범 이하의 삶을 살면서 끝내야 될 그런 다른 삶을 살았죠. 그러나 두 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고백이요, 행복함이에요. 행복함, 감사와 만족함. 들국화 향기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평가합니다. 향기 높은 삶을 살았다.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손에 끼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서전을 쓰고, 그 자서전 뒤에 내용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시동생, 자녀들, 시동생, 며느리,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다 이렇게 썼는데요.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읽는 동안에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훈훈해지더라고요. 성심당도 마찬가지죠. 함흥이네요. 흥남이 아니라 함흥 출신 피난민. 6.25 때 그 빵집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피난민들에게 나눠주는 밀가루 2포대 그거 가지고 먹지 않고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자, 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요. 밀가루 2포대 가지고 시작하면서 빵 만들었을 때에 이 중에서 30%는 무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시작해서 이 중에 30%가 아니라 밀가루 2포대 가지고 시작하면서 30%는 떼내고 나머지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대요. 빵 만들면 30%는 무조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이웃들을 섬기고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 점 후회가 없어요. 이 두 책의 공통점,
행복한 고백문. 행복한 고백문. 제가 이 두 책을 읽은 후에 짧은 독후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행복은 삶의 조건이나 결과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든 정직,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그것을 추구할 때 누구나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 누구나 행복하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있을 때하고 떨어지니까 더 특별해요. 여러분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도와줄까? 뭐 몇 개월 혹은 1년, 3년 이렇게 짧게 있다가 지나가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라는 깊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삶의 조건이나 혹은 삶의 결과물에 의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돕고 싶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합니다만은 이제부터 제 기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자카르타에서 사명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단 6개월이라도 단 3년이라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참 행복하겠다. 성경이 전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아세요? 목동으로 살았던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건 뭡니까? 내가 너를 높여주리랍니까?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요,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뭐 사울 왕으로부터 혹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 다윗의 마지막 말, 그런 삶을 살아간 다윗의 마지막 말이 사무엘하 23장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기의 삶이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점 아쉬움이 없어요. 감사와 만족과 행복함이 넘쳐나요. 이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런 행복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소원 다 이루었어. 그가 왕이어서였습니까? 그가 왕 중에서도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 중에 하나, 다 이루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 전체에 만족과 감사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더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혀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 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그 빛된 직분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마는 거기서는 거기에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내적 고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쓰든지 전파하고 싶은데 장애를 만날 때 오는 내적 고뇌, 교인들을 향한 그 늘 짓눌리는 교인들을 향한 마음들. 그러나 그가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이건 나에게뿐만이 아니야. 나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거야. 무슨 이야기야? 나 너무너무 만족해 이렇게 살아간 거.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첫 번째 주일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회개 내용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근자에 좀 몸도 많이 좀 자주 아프고 좀 힘도 없고 마음도 좀 짓눌리고, 특히 신체 연약함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이제 이전처럼 열심히 사역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쉬엄쉬엄 해야지. 그리고 주변 교회 몇몇 지도자님들 또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못할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근데 그날 그 예배 시간에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행복한가? 물론 여러분같이 좋은 교우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니까 행복하지요.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제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제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육신의 연약함에 짓눌려서 이제는 최선 다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쉬엄쉬엄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 스스로 저의 행복함을 발로 차버리는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육체의 연약함에 짓눌려서 그릇되게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건강이 제 목회와 선교의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박은길 화이팅! 박은길 힘내!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야. 사명을 잃어버린 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을 등한히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고급 질의 교육을 시키고,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한국교회 갔더니요,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회자님이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학생들이요.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또 그 반에 반만 나와요. 애들이 그러는 게 아니야. 부모들이 그런데요. 야, 시험 때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공부해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줄 거예요? 말로? 애들이 말로 배웁니까? 애들은 봐야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저 그렇게 1년인데 2년 3년이면 난 가는데 적당히 놀고 먹다가 먹는 것 위해서 입는 것 위해서 힘써 애를 써서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가야지. 자녀들이 그런 모습 보면은요, 자녀들이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제법 인도네시아 전체를 보면은 제법 높은 수준이잖아요. 1부터 100까지 놓는다 하면은 최소한 80, 90, 최소한 50 이상은 다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잘 누렸어.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왜 사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6개월, 1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얼마 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부유한 부자로 살다가 평안히 죽은 사람의 비석명, 태어났다, 먹었다, 죽었다. 여러분들이 자카르타의 삶을 요약해서 왔다, 잘 놀았다, 돌아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네시아 생활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왔지. 잘 놀아야지. 때 되면 가야지. 제가 중학교 때 인천의 저 성림동에서 인하대학까지 가는 3번 버스 타고 등하교를 했는데 그때의 한국의 버스는 지금 여기에 코파자 정도 되는 거죠. 수준이 얼마나 낡고 더럽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낡은 버스 뒷좌석이 낙서를 막 했는데 그 낙서를 보고 제가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아요. 그 어린 중학생 시절에 이런 말이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제가 중학생이었지만 그거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건 제게 은혜를 베푼 성경 어떤 구절보다도 제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맞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 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그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버세요. 그 돈은 사실은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재능과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마음껏 개발하십시오. 많이 배우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 결과를, 그 배움을, 내가 받은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그거를 꼭 생각하면서 배우세요. 어떻게 사용해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느냐를 생각하면서 개발하세요. 사명이 있는 삶, 그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명의 결과들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런 거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명의 열매를 보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열매의 과하다 다소에 상관없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진단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해 주시는 삶이라고요. 독일의 언어학자 막스 뮬러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꿈을 실현하는 것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게 더 아름답다. 꿈을 실현하는 것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삶이 더 아름답다. 이 사람이 언어학자들, 아주 젊어서부터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그 유럽의 학술 회원이 되고 싶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드디어 젊은 나이에 유럽의 학술 회원이 되었습니다. 학술 회원이 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꿈을 실현했잖아요. 꿈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무슨 큰 결과가 있어야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큰 명제 속에서 내게 주시는 구체적인 책임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힘을 기울여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죄 대속의 은혜죠. 죄 없다 해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화, 거기서 오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이길 수 없었던, 맥없이 무너졌던 죄와 유혹 앞에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 마지막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기쁨과, 복음을 받은 기쁨과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자리에만 머물러서 기쁘고 감사합니다만 하다가 그걸 자꾸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손에 닿는 물처럼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비결은 사명의 삶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삶. 구원 이후에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 사명자로서의 삶. 한국의 자살률이 OECD 1위라고 그러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OECD 1위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매일매일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번에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세요? 솔직하게 속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선뜻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답을 찾다 보면 내가 왜 지금 선뜻 행복하단 말을 못하지?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행복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먹고 입는 헛된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즐거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문 같이 좀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행복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먹고 입는 헛된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즐거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사를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헛된 것에 창념하여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삶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나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행복한 인생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